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0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디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이산 고금당 나온굴 하다가 끌어간 것 같으네. 그렇죠. 이 굴이 바로 수행굴 또는 나홍암이라고 불리는 굴로 굉장히 커요. 말이 굴인데 옛날에는 굴 혈자를 따서 혈암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근데 바위글인데 장난이 아니게 커요. 그냥 그 공간이 말도 못해요. 한 수백 명은 들어가서 피난처로 쓸 수 있을 만큼 큰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금 뭐 금을 입혀가지고 울긋불긋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성호 스님이 거기 주지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뭐 정사하고는 안 맞아. 나홍암으로 불리는 굴로 이곳에 경호는 자신의 조카 전웅녀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홍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나홍선사가 거기서 한때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성취한 곳이다 해서 나홍굴로 붙여지고, 그러한 인연을 따라서 우리 경호선사는 이미 알고 거기를 가셨죠. 이곳이 예전부터 암벽에 의지해서 암벽에 바위 집을 짓고 절간으로 사용을 했는데, 당시 진안 현감이었던 민인백이라는 분이 그 사람의 문집에 이 마이산을 소개했어요. 근데 또 이 암자 얘기가 나오죠. 내가 놀러 갔을 때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금당이에요. 사면미 상하가 모두 돌이야. 근데 이제 굴을 갔었나 보죠. 천정은 지붕이, 바닥은 온돌이고 내벽도 돌로 천연히 만들어낸 곳이더라 라는 걸 보면 이게 나홍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옆에 들어져 있는 기객들은, 괴석들은 기계가 특이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둘레가 심리가 좋게 엄청 높아. 근데 둘레로 말하면 심리는 되겠다. 둘레가 좋게 될 것으로 참으로 기관이다 라고 하여 고금당에 나홍굴 속에 나 남자를 그리고 있더라. 금당사는 무상, 금치 화상이 서서 화상이 서시 650년 마이산 고금당의 금동사라는 열반종의 사찰을 창건하고, 열반종 사찰이에요. 그러나 고려 말에 고승나홍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홍암이라 하였으니, 도장골에서 태조 이성계가 그 골에서 100일 기도를 한 후에 하늘에서 금척을 받았더라죠. 신인으로부터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아 조선을 개국하고, 금척은 뭐라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잣대인데, 금척은 잔데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칠 수 있다고 해서 권력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신증 동구 여지 승남에는 혈암사라는 이름으로 또 보이고 있고, 임진왜란 때는 승근 사령부로서 승근이 전멸하여 사찰이 전소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여기에 와서 그 일본 놈들과의 그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뭐 경호선사가 여기를 찾게 된 이유도 나홍화상의 후신이었고, 또 임진왜란 때도 또한 거기에 참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경호선사가 거기에 다시 가게 되지 않았는가. 왜냐면 그냥 뜬금맞게 거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참으로 답답한 거는 그게 참 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반드시 이 인과응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해요.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잘 살다 가야죠. 업 짓지 말고, 뭔 놈 업을 그렇게 많이 짓나. 저는 목표가 업을 안 짓는 거, 모든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는 게 내 목표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거침없이 헐헐 그렇게 흔적 없이 살다가 가고 싶은 게 내 목적이죠. 업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업에 조심해야 돼요.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그건 업일 뿐이야. 얽매이지 말라고요. 매달리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적을 들 만한 게 없어요. 의미 있는 게. 헐헐 날아야지 그냥. 고금당은 바위굴이 중심이야. 보통 나홍굴이라고 하는데, 고려 나홍대사가 이 굴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나홍대사가 토굴가도 여기서 졌어요.
도굴가도 이 나온굴에서 수행한 데 나온 오도성으로 도를 깨닫고 지은 선시다. 나홍화성 나온가 이거 소개되나 안 되나? 나온거는 바위 절벽 철거 등 섬쯤에 있는 자연 동굴이에요. 아마도 이 바위 동굴에서 먼저 도인들이 수행을 하다가 차츰 추종자가 생기고 제자들이 왕래를 하게 되니까 편애를 위해서 그 밑에 위치한 평평한 지점에 금당사를 세웠던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당사가 나중에 생기고 이 나홍암이 먼저 생기고 금당사는 본찰이야. 그래서 좀 올라가야 돼. 다홍굴 고금당은 조실스님이 머무는 곳으로 상석에 있더라. 이런 얘기요. 금당사 위에 있어요. 그리하여 금당사에서 수행하던 생선은 이후 고금당에 와서 자신의 수행을 스승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호는 금당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 서둘러 옥녀를 데리고 고금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니까 금당사에 와서 먼저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이제 고금당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고금당까지 거리가 꽤 된다는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석이고 조실방이다 이런 얘기야. 고금당은 금당사에서 바라보기에는 꽤 가파른 절벽으로 강을 건너고 산길로 이어져. 또 강을 건너야 돼요. 말했잖아요. 경호선사가 도수등산이라고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이렇게 가야지 겨우 고금당에 도착해요. 경호는 한참이나 절벽을 타고 오르고 또 오르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고금당에 도착하니 너럭바위에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정녕. 나랑 똑같네. 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참은 절벽을 타. 그리고 오르고 또 올라. 철조망을 넘어. 그렇게 나서 올라가니까 고금당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가보니까 너럭바위가 있더라. 그래서 너럭바위에 앉으니까 아래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경호선사 가던 짓하고 똑같이 그거를 아마 밟아서 간 것 같고만 그리요. 그야말로 절경으로 멀리 금등사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경호는 손바닥만한 법당에 절을 올리고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굴이 있어요. 법당 뒤쪽에 굴이 있어요. 숨어져 있죠. 법당이 손바닥만 해요. 거짓말 아니고. 거기에는 나홍화성이 정진하던 토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비감마저 자아냈으니 경호는 뜰 앞에 내린 고금당의 적막한 달 그림자를 보다가 우연히 나홍화성의 그림자를 만나 한번 가버린 조사를 그리워하다가 그 시를 써요. 근데 그 시가 조사일거야. 한번 가버린 조사.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거기에 나홍굴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가고 나서 알았죠. 가서 보고 직접 가보니까 내 발로 근데 나홍굴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성문이 있더라고. 돌로 된 성문이 탁 있는데 여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홍굴에 대한 현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끝났구나. 여기구나. 바로 경호선사가 숨어 있었던 곳은 여기더라 라는 직감을 알았고 거기에 경호선사가 남긴 조사일거라는 그 조사는 바로 나홍화상이더라는 것을 알았죠. 우연히 나홍화상의 그림자를 한번 만나 가버린 조사를 그리워하다가 울적한 마음에서 시한수를 읊고 싶었지만 꼭 참고 옥녀를 들이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아니고 잠. 어디선가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차량도 하여 경호는 옥녀가 잠이 든 걸 보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니 그러니까 그때 어린 그 조카 15살짜리 데리고 들어가서 나홍굴에다가 재우고 다시 경사가 나오죠. 그리고 경사는 이제 고금당 법당에 따로 사셨죠. 나오니 어느새 달림의 그림자가 다시 마당을 덮었더라. 경호는 스승의 흔적을 이고 고금당 달빛 아래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애써 그리움을 담아두고 잠을 청했더라. 시는 안 쓰고 스님? 스님 시 있는데 이튿날 날이 밝자 경호는 고금당 일대를 돌아보고 경호는 드디어 나홍화상의 토굴가를 길게 읊었더라. 그렇죠. 이곳 금당사 고금당 나홍화사 토굴에서는 나홍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그 기분을 토굴가로 토해내니 이곳에서도 청봉을 노래하고 있었더라. 청봉. 그러니까 청봉이라는 거는 마이산을 청봉을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었죠. 경호선사도 토굴가를 해야 하네요. 경호선사는 토굴가를 어디서 토해내느냐면 그 안변 서강사에서 공식적인 그 나한법사 증명을 마치시고 그날의 새벽에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새벽에 남들이 다 잠든 틈을 타서 영월루를 지나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영월루를 지나면서 시한수를 푸시고 바로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승복을 다 벗어 제껴.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원산바닥에 나타나죠. 원산바닥에 뭐
주장자에다가 고깃덩어리 하나 들고 괴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맨발로 저벅저벅. 왜 맨발이었을까요? 4만원 집신이 없어요. 영어선사는 파는 시장에서 파는 사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발이 너무 커서 2m라 발은 아마 190, 200쯤 됐을 거야, 그지? 그래서 심어놓은 4만원 집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처벅처벅 하다가 원산바닥에서 그 수비대에 걸리죠. 일본놈 수비대에 걸려서 죽도록 두드러 맞잖아요. 그리고 그냥 온몸이 낭자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헌병대장한테, 야마모토라는 헌병대장한테 지 필묵 좀 달라 그래가지고 쓴 게 토굴가요. 그걸 보니까 그 야마모토 순사도 그 일본 놈이긴 하지만 불교를 믿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요. 아, 이분은 도인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밥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이 스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제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벽장 다락에서 그냥 금붙이 은붙이 가지고 튀죠. 그래서 원산바닥이가 다 도나죠. 에이? 그래서 그래도 야마모토는 아무 소리 안 했고 통행증까지 써주죠. 통행증,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해갖고 통행증을 써줘서 경호는 거기에서 위로 올라갔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어디로 틀어요? 황해도 신평면 박영상이라는 집으로 틀어요. 그래서 걸어서 박영상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로 외양산 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죠. 그쪽으로 가면은 그 수비대, 그러니까 변방이라 감시가 심해. 그래서 원산바닥에서 접고 이쪽으로 틀은 게 그게 또 바로 토굴가를 토해낸가. 경호사 토굴가도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여기는 나웅선사의 토굴가를 토해내고 있었어요. 경호선사가 한번 하실 거예요. 그렇지. 나웅선사 토굴가는 이거고 경호선사 토굴가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정사는 묵묵하고 록수는 잔잔한데, 그죠? 나오잖아요. 여기 청산이 청봉이에요. 묵묵하답니다.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록수는, 푸른 물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더라. 거기는 물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숨어있다는 그곳의 고금당에 경호선사 심하다 등장하는 만약에 물이 없었으면 그건 고금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경호선사 심하다 등장하는 녹수가 거기서 엄연히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뭐래더라, 탑정을 하나 뭔 저수지로 막았어요. 엄청난 물이 흘러요. 청풍이 슬슬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청풍 또 나오죠. 맑은 바람. 깨달은 도인들은 전부 다 이 맑을 청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정이지. 청정심, 청정무. 청풍이 슬슬하다는 거는 아주 설랑설랑 분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깨치고 나니까 일리 재평하고 나툰 후에 활개조차 구독하다. 한번 깨달아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정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활개라고 하는 거죠. 살아갈 저희가, 그러니까 활구라고 할 수 있죠. 조차도 완전하게 갖춰졌더라. 활개가. 응? 깨친 자만의 여유로움이죠. 천하를 평정했어. 활구법문으로 살아있어. 모든 게 부족해? 오냐. 천복만악 푸른 소녀 일발 중에 담아두고. 천복만악. 여기서 천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산 봉우리를 이제 많이 보고, 만학은 뭐예요? 골짜기가 그냥 빽빽하더라 이런 얘기에서 골짜기 학자죠. 푸른 송엽에 그 푸른 송엽을, 거기 소나무가 송림밭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예, 그것을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바로에다 딱 담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백공 천창루비 두어 개 걸었으니. 백공, 100가지 구멍, 1000가지. 이 창공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여기서는 이게 부스럼창으로 나오는데 부스럼창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본 거지 이거를. 뭔가 하나를 또 끼어 든 거야 이게. 부스럼창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래? 말이 돼요 안 돼? 응? 그러니까 저 병질고 저거를 없애야 돼. 옆에 있는 거. 푸른 창공만 하면 될 것 같아. 부스럼창이 아니라 푸를 창. 응? 응. 그래서 누비 두 어깨에 걸었으니 백공 천창 두 어깨에 걸었다. 그쪽에 부스럼창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경선사 경어집에 오자 탈자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조금씩 나와요. 잘못된 거죠. 백공천창, 이걸 한꺼번에 하니까 말이 있네요. 백공천창은 온통 구멍과 상처투성이라는 뜻으로 온갖 폐당과 결함으로, 그러면은 부스럼창 그냥 써야 돼. 푸른 창공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는 말을 백공천창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몸이 엉망진창됐다. 부스럼창 듣고 구멍가 나고 뻥 뚫리고 온갖 구멍이 다 나고 상처투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기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구멍난 옷, 뚫어진 옷을 말하는 것 같아. 알겠죠? 여기서 지금 백공천창을 하니까 무슨 그냥 마이산에 무슨 그냥 푸른 창공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누비누비 누덕누덕 기어진 다 떨어진 누비 옷을, 그러니까 승복이죠. 누비를 두 어깨에 걸쳤더라 이런 얘기야. 응? 가사장삼. 그러니까 옷이 누덕누덕해졌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저번에도 해볼래 했는데 바빠서 못 해봤더니. 누비 두 어깨, 누비는 이게 그냥 백공천창 누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야 되겠구만. 누비를 두 어깨에 걸었으니 이거는 내가 승려고 누덕누덕 기어 입은 옷을 입고 오단벌만 가지고 산다라는 그 청빈하고 그러한 수행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의복이에요. 의복 중에 승복이죠. 나오네. 의식의 무신커든. 이게 지금 의식의 무신커든이야. 어? 구멍이 100가지 구멍이 났대잖아요. 1000가지로 너덜너덜해졌대잖아요. 재밌네 이거. 백공천창. 나도 백공천창 할래. 어이? 백공천창. 의식의 무신커든 세욕이 있을 소냐. 세상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고. 욕정이 단박하니, 욕정이죠. 이놈의 욕정 때문에 인생사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욕칠정 중에서 이 욕정 때문에 다 무너지더만. 아주 그냥 끝판왕이야. 그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세상사 내놓으라는 뭐 그냥 대법원장을 한 놈들까지도 전부 다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다 못 벗더만. 이 욕정이 문제인데 그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헛개비 장난이죠. 그래서 욕정이 단박하니, 아주 깨끗하고 맑으니 인하사상 쓸데없고. 인하사상이 뭐죠? 너니 나니 하는 사상 있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 상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잖아요. 인하사상. 그게 다 뭐더라? 필요 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아까 인하사상이 없는 곳에 뭐가 드디어 나오더라? 법성산이 높았더라.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에 일물도 이라도 옳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남학회양이 어떤 물건이 왔는 거라고 하니까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찾은 게 드디어 설사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육조해능을 스승을 능가하게 되죠. 법계의 일상 놔두었더라. 일물도 없어야 그 중에 이것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요. 교교한 야월의 교교는 우리가 아주 아주 밝고 뚜렷하게 뜬 그 밤의 달빛을 말하는 거죠. 야월하에 원각 산정 선뜻 올라. 이제 바이산이 원각산으로 바뀌었네. 정상에 올랐어. 오 마이 갓. 완중에 교관 야월하에 원각 산정에
내가 또렷이 올랐어요. 아이고 좋아라. 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시 중에서 또 이만큼 또 멋진 시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도가는 이 정도 돼야지. 뭔 오도가라 해가지고 겨우 석줄 넉줄 써놓고 그게 오도가라가 아니야. 그냥 그거 써놓지 말고 죽어. 뭐 스님들이 뭐 개나 소나 죽기 전에 열반송 하나 댕긴다 그래가지고 끄적끄적 해놓으면 지나가는 개가 웃잖아요. 이런 거나 하나 던지던지 아니면 그냥 가 조용히. 뭐 얼마 전에 거시기 하신 거시기 분 있잖아요. 그분도 거시기 한 후에 거시기를 내놨다고 뭐 해서 아이고 그냥 가면 좋으련만. 어쨌든 원각산정에 올랐어. 원각산정에 원각대가람이랬죠. 원각대가람. 우리 경화선사는 원각대가람이랬어요. 근데 이분은 원각산정이라 그랬죠. 그거나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로 선 얘기가 나오죠. 뭐 몰현금 무공저. 오냐 잘한다. 무공저를 벗겨불고가 아니라 빗겨불고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불고야. 잘못 썼죠. 무공저를 빗겨불고. 몰현금은 줄 없는 검은고. 줄 없는 검은고가 검은고냐? 몰현금이 구멍 없는 피리가 피리냐? 한 생각을 해보시라고. 구멍 없는 피리. 이거야말로 중도죠. 또 몰현금. 응? 줄 없는 가야금. 멋있는 말이죠. 판치생모. 많지요. 거북털. 토끼뿔. 뭔 소리야. 늘 높이타니 무의자성 진실락이 이중에 갇혔더라. 무의자성. 더 위없는 자성짜리요. 이게 자성짜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게 진실락이더라. 진락이더라. 진락. 에이? 석호는 무영하고 석호? 야 이것도 멋있는 말. 나 석호 할래. 이제까지 맨날 뭐 석인 목인 목어 목녀 이것만 했잖아. 나 석호 할래. 석호가 제일 멋있네. 석호. 오케이? 석호. 석호는 돌호랑이죠. 무영하고. 송풍은 무영은 뭐야? 읊지 않아요. 오 마이 갓드죠. 송풍은 화답할 때. 송풍이 화답하나요? 무슨 화답을 했을까요? 송풍은. 석호는 무영. 읊지 않아. 읊을 영자죠. 송풍은 화답하죠. 무차경을 올라서서 무창령. 영은 영인데 무슨 영? 이게 나홍화상도 좀 어지간하셔. 적당히 하셔야지. 착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개에 올라갈 수 있냐 말이야. 무창령이야 그 이름이. 무창령을 올라서서 신기하다. 여러분 무창령 가보셨어요? 나도 무창령 갈래.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정막스러워 움직여줘야 돼. 여기서 그냥 웃으며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형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창령. 여기 많이 나온다. 석호 무창령을 올라섰어요. 불지천을 굽어보니 불지천 부처님의 세상. 사실 불지천이 있건 있죠. 불지천이 아니고 거기는 불거천이에요. 어디가? 저기 봉서사 완주군 봉서사가 거기가 불거천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완주군 봉서사가 불거천이에요. 완주군 봉서사가 불거천이에요. 그러니까 불거천이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거였어. 봉서사로 가잖아요. 누가? 진묵대사. 근데 진묵대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갔죠? 만공이 봉서사에서 머리 깎잖아요. 근데 나도 봉서사에 가서 내가 말하자면 봉서사 가다가 이만한 구렁이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온갖 경험 다 하고 오죠. 봉서사에 가서 하룻밤 자고. 불지천을 굽어보니 각수에 담아는 난만개 하더라. 깨달음 나무 숲에 담화는 담담하게 피어있는 꽃.
그러니까 영화로움이죠.는 난만개하다라 이 말이에요. 아주 만개를 해가지고 그냥 어지럽게 피어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건 각수죠.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런 각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그 열애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야. 완전한 그건 아닌데 그래도 섞여 있는 게 무공조도 있고 무령금도 있고 석호도 있으니까 오케이. 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